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사실 서울에서 온 거 아니고 부산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말씀 많이 전했는데 강주에 와서는 말씀을 한 번도 안 전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난 처음으로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강주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역사적인 날입니다. 예.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 간 지 3년 6개월이 됐어요. 3년 6개월이 됐는데 실제로 저는 말레이시아 가기 전에 선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23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선교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 준비를 많이 하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선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 정도 준비하면 제가 선교의 전문가가 아닌가 하면서 말레이시아에 갔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 막상 가서 제가 한 3년 6개월 정도 부딪히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참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선교와 또 현지에 직접 가서 말레이시아에서 체험하면서 부딪히는 선교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6개월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속에 한국에서 생각했던 선교와 또 말레이시아 현지에 체험하면서 하는 선교가 이렇게 다른 것을 느끼고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속에 선교사가 누군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생각하다가 지금 한국에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면서 이 시간에 은혜 받고 또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초적으로 돌아가서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 선교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나라,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뭡니까? 전도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나 말이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구죠? 바로 선교사인데요. 저는 말레이시아 선교 가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전도를 했어요. 전도. 특별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전도를 했는데요. 오전에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주로 오후에 한 2시부터 3시부터 한 5시 정도까지 제가 하는 일은 제 학교 신학교 옆에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럴 때 처음에 제가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참 복음 전한다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 전하고 하면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게 되고 제한테 붙잡히면 도망을 못 가요. 최소한 20분. 그 다음에 많게는 1시간 정도까지 저에게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제가 그 사람들의 영접 기도를 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그 사람들 10사람을 제가 복음을 전하면 한 7사람 정도는 영접 기도를 시켰던 것 같아요. 이 영접 기도를 시킨다는 것은 전도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듯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말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도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복음 전해 보셨어요? 예,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외국에 가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갔는데요. 처음에 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말을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2년간 열심히 말레이어 말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설교문을 작성해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원고를 보고 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레이 말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는데요. 어느 날 제가 말레이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동일하게 한국에서 전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반응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처럼 우리 선교사는 우리가 동일한 문화권에서 동일한 어떤 언어권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3년 동안 거의 말레이시아 음식을 먹으면서 배탈이 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음식을 잘 먹기 때문에 무슨 음식이든지. 근데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그 팀을 데리고 왔는데 아침에 배가 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아파서 이제 그 배가 아픈데 저하고 팀을 데리고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람은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배가 아파서 이제 또 오후에 집회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게 됐습니다. 화장실을 가면서 현지인 친구에게 야 내가 배가 너무 아프니까 화장실을 좀 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장실을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가는데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낡아가지고요. 옛날에 우리 진짜 헛간 여기는 화장실을 뭐라 그러나요? 헛간이라 그러나 뒷간이라 그러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초라한 거는 좋은데 보니까 밖에서 보면 거의 다 보여요. 중요한 부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큰 것을 배가 아픈 걸 해결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옆에 아주머니들이 막 앉아서 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가서 어떻게 이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을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 해결하냐 그러면서 내가 다른 화장실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시 다른 화장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또 가니까 비싼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화장실이 거의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는데 문이 한쪽 문만 덜렁덜렁하고 한쪽 문이 없어요. 근데 그 화장실은 어디 있었냐? 대로문 옆에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다 보여 화장실 안에가.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도 그렇지 중요한 것이 다 보이는데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고 중요한 것이 다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또 다른 화장실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른 화장실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이번에는 집 밑에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지 않는 화장실 데려갔는데 근데 마침 그 화장실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주머니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배 아픈 걸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왜 자꾸 너무 내가 배 아픈데 왜 자꾸 이렇게 좀 제대로 된 화장실 데리고 가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럼 빨리 따라오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자기 집 안에 있는 화장실 데리고 가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화장실을 안 데리고 가고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또랑에 데리고 가. 또랑에. 무료는 또랑에 데리고 가가지고 친구가 여기서 해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서 그래도 알 수 있습니까? 그 친구가 여기 그늘이 좋고 여기 물이 흐르니까 이게 진짜 괜찮은 데라고 그러면서 여기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해결하라 그랬어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해결하는 건 좋은데 이건 어떻게 뒤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딱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물에 샥 씻으면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제 머릿속에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본 건데 어떻게 이거 뒤에 다 해결할 수 있나? 여러분 어떻게 해결했겠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요 다른 문화권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정말 어릴 때 이런 걸 해봤지만 제가 제 마음속으로 이것이 바로 선교가 아닌가. 우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가서 그런 문화를 이해하면서 때로는 이것은 굉장히 하나의 굉장히 예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말이 안 통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는 어떤 우리가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음식이 맞지 않음에도 그 나라에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때로는 선교사에게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목숨의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는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사가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은 누가 파송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죠? 보내심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교사를 누구가 파송할까요? 예. 성경에 보면 파송교회가, 오늘날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지만, 오늘날은요, 이 교회가 선교사를 보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이 선교 반드시 선교제에는요, 가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죠. 저와 같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말이 안 통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배워서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거합니다. 또 때로는 말레이시아도, 제가 선교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도 우리가 만약에 선교사가 말레이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발각되었을 때 종교경찰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죠. 그죠? 체포를 당하게 되면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옥소에 가는 거 아니고 구치소에 갑니다. 구치소에. 그래서 구치소는 감옥소에 가기 전에 구치소에 가는 거죠. 그죠? 그 구치소에서 우리가 신문을 당하고 가전 고난을 당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때로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추방을 시켜, 추방. 그 나라에서 활동을 못하도록 추방을 시키죠. 그죠? 그와 같이 제가 선교하고 있는 이 말레이시아도 바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추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지만, 그런 선교사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파송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파송자가. 이 파송자는 누굽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파송교회가 바로 파송을 하는 것이죠. 저도 파송교회가 있어요. 제가 충남 서산에 파송교회가 있는데요. 이 저희 교회에서 저를 파송해 주시고, 또 제가 선교를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주는 것이죠. 그러나 또 주파송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협력할 수 있다면 누굽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파송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오늘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보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물질을 보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협력해주고 그 사람의 선교를 도와준다면 그 사람은 다 누가 되는 겁니까? 따라해보자. 파송자. 예, 파송자가 되는 거죠. 파송자. 오늘 본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여러분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 뭐 하나 여러분은 파송자입니다. 파송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가는 선교사와 파송교회가 다 협력해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만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와 파송자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이게 좀 선교복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선교하고 있는 나라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이 말레이시아 지금 보는 그림은 말레이시아 국기죠, 그죠? 국기인데 저기 보면 노란 것이 해와 달에 그려져 있어요. 저것은 바로 말레이시아가 무슬림 국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슬림 국가. 그리고 이게 빨간색으로 여러 가지 줄이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 연합 국가를 의미해요. 말레이시아가 큰 나라가 아니지만 이 말레이시아는 14개 주의 왕이 있습니다. 이 14개 주의 왕이 있는데 이 14개 주가 합하여서 하나의 말레이시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말레이시아인데요. 말레이시아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저기 적도에 보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과 슈마트라 섬 위에 걸쳐져 있는 나라죠, 그죠? 인구는 약 3천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왕이 있는데요. 이 사람 왕과 왕비도 무슬림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무슬림 복장, 대표적인 무슬림 복장이죠, 그죠? 그래서 강력한 왕과 함께 정치적으로도 저들이 무슬림 국가라는 것을 잘 의미해주고 있고요. 그 옆에는 왕은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죠? 그 옆에 총리가 있어서 이 총리가 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저 위에 보면 1이라는 게 있죠. 1이는 이 사람들은 하나를 좋아합니다. 말레이시아 말로 사뚜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레이시아는 작은 나라이지만 그 동남아에서 가장 민감한 어떤 그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민족 국가고 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도저히 유지가 되지 없는 그런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슬림 종교를 통해서 하나 되어 가지고 동남아에서 자기들이 제일 되는 국가를 건설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좋아하는 거죠, 그죠? 저희들이 이제 이 무슬림 국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주로 이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바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도시화되고 있고 또 동남아 국가 중에 세 번째로 잘 사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GNP의 약 3분의 1 정도 되지만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도시에는 그렇지만 아직도 저 밀림과 산속에 거의 원주민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수준이 굉장히 낮고 생활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도시 안에서 우리가 무슬림을 대상으로 선교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행히 말레이시아에 아직도 저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 원주민들이 저렇게 각 종마다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주로 쿠알라룸푸 말레이시아 수도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방으로 1시간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원주민 마을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희들이 주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원주민은 저 스마이족인데요. 왜 원주민 선교가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거의 각오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방당을 각오를 하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도 이 무슬림은 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자기가
거의 무슬림처럼 그렇게 변장해가지고 들어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10년을 하고 이렇게 체포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종교경찰에게.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게 추방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 추방에 당하는 날, 그 전날 자기가 생각하면서 내가 10년 동안 말레이시아 와서 무슬림을 위해서 선교했는데 정말 내가 한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은 정말 이렇게 예수 믿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내가 성경을 선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친구도 자기가 그랬어요.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니하고 같이 사귀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네가 떠나간다는데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런데 뭐 가져왔을까요? 우리나 이슬람의 성경책인 꾸란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무슬림 사역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슬림화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을 먼저 복음하고 이 무슬림화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말레이시아는 2060년도까지 이 말레이시아 전체가 완전히 종교적으로 무슬림화 되어서 무슬림화 되어서 동남아 전체 제일 가는 국가를 건설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도시뿐만 아니라 원주민들도 이제 무슬림하게 해서 그들이 나라에서 길을 내주고 또 집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정책을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슬림화 되기 전에 우리는 이 원주민들에 가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슬림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슬림 사역은 원주민 사역은 우리가 단시간 내에 6개월 내기 한 2년만 열심히 사역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사람들을 복음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슬림화 되어버리면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하여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그들에게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들을 신앙으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말레이시아가 무슬림화 되지 않고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제가 이제 실제로 원주민 마을에 사역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죠? 사역하러 들어가는데, 원주민 마을은 도시에서 차를 타고 약 30분 내기 1시간 정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올라갔을 때 정글 안에 완전히 그 산 안에 사람이 안 살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올라갈 때 이 깊은 산에 무슨 사람이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아직도 저들은 도시화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속에서 산의 밀림 가운데 이렇게 자기들의 전통집 옛날 방식을 집을 짓고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게 원주민 마을이죠, 그죠? 대부분 원주민 마을은 약 30가구에서 약 100가구 정도의 마을이 살고 있는데요. 30가구만 되더라도 저 원주민 마을에 사람이 부모님 60명과 아이들 최소한 한 가정에 5명씩 해가지고 약 200명의 사람들이 살죠, 그죠? 그러나 60가구라면 약 400명, 100가구라면 약 600명 정도, 600명, 7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원주민 마을이죠. 제 원주민 마을에 저 마을은 60가구 정도의 사람이 사는 굉장히 괜찮은 원주민 마을인데요. 오래 전부터 저희들은 저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도시화된 말레이시아보다 행편없는 생활 속에서 저렇게 살고 있죠. 제가 누드 사진을 한 장 찍었죠. 저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느냐? 주로 물론 쌀을 먹고 살아요. 그러나 산에서 쌀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쌀이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두리안철이 되면 두리안을 따다가 팔고 또 산돼지 잡아서 중국 식당에 팔고 이렇게 하면서 살지만 너무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요. 저 사람이 이제 저 마을의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인데요. 저 마을은 상당히 복음을 전한 지 오래되기 때문에 이미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마을의 목사님이죠, 그죠? 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두리안을 따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저 어린 친구도 두리안을 따고 왔어요. 왜 제가 저 사진을 찍었을까요? 어릴 때 저 생각이 나서 찍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제가 밭에 갔는데
제가 그 보리단을 지고 오다가 이렇게 한 단을 지고 일어서다가 꼬꾸라져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 보리단을 안 지주고 그 보리 사이에 밀 있잖아요. 밀상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조그마한 걸 지고 가라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저 친구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 친구는 저보다 훨씬 잘생겼죠, 그죠? 너무 귀엽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따라서 아침에 두리안을 주고 오더라고요. 그렇듯이 저 사람들은 저런 두리안이나 또 산돼지를 잡고 또 밀림 속에 그 정글 속에 있는 어떤 식물 같은 걸 채취하고 살죠. 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역은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마을 속에 정글 마을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교회는 제가 주로 주말마다 가서 지금 보살펴 주는 교회인데요. 저렇게 교회를 지으려 그러면 저 교회는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교회 짓는 데는 돈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한 5억 정도의 돈이 들었다. 10년 전에. 지금 지으려고 그러면 얼마 짓겠어요, 이거? 지금 지으려면 한 20억 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나 저 밀림 속에는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의 교회에 돈을 들이면 저 사람들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지어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원주민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 거고요. 이제 저 친구들과 같이 갑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저 친구들에게 저희들이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하다가 안정되면 저 친구에게 교회를 이제 물려줄 생각입니다. 예. 저 마을에는 원주민 마을에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어린아이들이 보통 한 집에 최소한 5명, 많게는 18명까지 있어요. 18명.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갔는데 자녀가 몇 명입니까 물어봤더니 18명이래요. 내가 잘못 알아듣나 또 3번 물어봤거든요. 진짜 18명이에요. 18명까지 있어가지고 마을이 가구 수가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네. 이제 저 교회가 개척된 지 2년 정도 된 교회인데 2년 반 정도 된 교회인데요. 한 2년이 다 돼갔을 때 저희들이 이제 교인들이 세례 받고 싶다고 세례를 주고 있고요. 어린이 사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죠. 예. 또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역은 신학교 사역입니다. 신학교 사역. 그래서 지금 저희 원주민 사역팀이 교회를 개척한 게 6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아까 그런 교회를 지은 것만 해도 90개 정도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를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좋은 선교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빨리 현지인들에게 이양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분의 2의 교회는 벌써 다 이양했어요.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하고 이제 한 3분의 1 정도의 또 교회를 우리가 관리하면서 그 3분의 1의 교회도 저 신학생들을 빨리 키워가지고 저 신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교회를 맡게 하고 우리는 우리가 만약에 저 신학생들이 교회를 만나면 또 교회가 안정되면 다른 곳에 교회를 계속 개척합니다. 근데 올해도 저희들이 교회를 이렇게 5개 정도 개척하고 있는데요. 저 신학생들은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요, 이 학생들이. 그렇지만은 교회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학생들을 우리가 밀림에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기숙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먹고 재우면서 이렇게 저희 선교사님들이 저 학생들의 숙식을 다 책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숙식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의 용돈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저희들이 처음에 오면 한 5만 원 정도의 용돈을 줍니다. 5만 원 정도의 용돈을 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의 그 용돈을 많이 주는데요. 한 18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그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그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그 교회까지 다 이렇게 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선교를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신학교를 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이 이제 바로 조금 있으면 다 이제 교회 전도사들이 될 아이들이에요. 2년이 다 돼가는 애들이죠. 그래서 저기서 2년 동안 공부하면 현지 교단에 이탁해가지고 우리가 전도사로 세워서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은 목사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말하면 저 사람은 전도사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세워가지고 교회를 저희들이 이렇게 맡기죠, 그죠? 저희 집 사람은 저 학교에서 좀 한글을 좀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요. 예. 이 아이들이 이제 사실 밀림에서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또 즐겁게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또 영어도 배우고 또 컴퓨터도 배우고 음악도 배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인 것을 한 2년 동안 배워져 가지고 전도사로 세웁니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원주민 마을에 어린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들을 양육해서 주일학교 사역자로 좀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이 이제 다 신학생들인데요. 주말에는 저희들을 따라서 다 이렇게 사역을 도우고 찬양 인도도 합니다. 그리고 좀 가운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가 그죠? 이 친구는 조금 있으면 이제 전도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살피고 있는 교회를 저 친구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제가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체육 교수입니다. 그래가지고 배드민턴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배드민턴을 잘 치죠. 예. 근데 저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너무 그죠. 원래 저 배드민턴장은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배드민턴장인데 복장을 다 갖춰야 돼요. 사실 신발도 다 신고 옷도 다 이렇게 입고 가야 되는데 원래 저렇게 가면 배드민턴장에 들이주지 않죠. 그렇지만 제가 간곡하게 부탁해가지고 이 친구들은 산에서 내려온 친구들이니까 좀 이렇게 좀 봐주시라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제 생각에 한 100만 원 정도만 있다면 저 친구들에게 옷도 좀 제대로 입혀가지고 배드민턴을 가르치고 싶은데 아무튼 저런 속에서도 저 친구들이 열심히 배드민턴도 치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있어요. 예. 이 마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까 무슬림 사역은 10년 해도 힘들지만 이 사역은 이 대부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교회는 2년 미만의 교회들이에요. 2년 미만들의 교회들. 그래서 이런 마을들에 가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 이 마을도 2년이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교회도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2년 이하의 교회들을 저희가 관리하다가 이제 교회가 성장되고 교회가 안정되면 교회를 이양하거든요. 이 교회 여기 마을도 그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주민 마을이라고 다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그 마을들에 가면 촌장이 있어요. 촌장이 있는데 촌장과 그 마을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허락을 안 받고 우리 임의대로 선교사들이 또 뭐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허락하지도 않은데 교회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선교사들이 잡혀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묘한 기도하면서 허락을 해야지 교회를 지는데 이 마을에는 촌장이나 지도자들이 교회를 지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그래 이 마을에는 약 100가구에 굉장히 큰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회관을 그러면 좀 허락해 달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저 마을 회관에 저렇게 많은 아이들 와가지고 저렇게 복음을 듣고 계속 이제 변화되는 가운데 있는데 빨리 기도하면서 저런 마을에는 교회를 지어줘야 되죠, 그죠? 예.
이 마을도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들이 복음을 전한 마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마을에도 아직도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 마을에도 교회를 짓는 건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허락을 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마을 회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맨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맨 땅에서 갈 때마다 맨 땅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약 2달 전에 약 2달 전에 저 마을에서 이제 저 마을은 산 중턱에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맨 땅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2달 전에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빈 집 있잖아요.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을 허물고 여기다 교회를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줬는데요. 우리가 이제 속히 저런 마을은 빨리 이제 벌써 저렇게 예배드리러 많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교회를 지어줘야 되는 말이죠, 그죠? 예. 저 마을들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년 이하에도 불구하고. 저 사진은 이제 저들은 대부분 2년 이하의 교회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짓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한번 드려줬어요. 거의 축제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저 교회도 거의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인데도 저렇게 마을이 변화됩니다. 지금 저곳은 아까 신학교죠, 그죠? 신학교인데 이제 주말에는 저것이 도시 원주민 교회가 되죠. 도시 원주민 교회. 사실 그 도시에다가 교회를 짓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못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 간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밖에다가 우리가 신학교라고 쓰지도 못해요. 그러나 약속된 장소에서 저희들이 도시에서 이제 교회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년 전만 해도 이 원주민들이 도시에 내려와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다 데리고 와도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말레이시아가 급격하게 도시화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도 이제 조금씩 도시로 내려옵니다. 근데 도시에 내려와서 일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교회를 해주지 않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보살펴주지 않으면 금방 무슬림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도 내려오면 무슬림화 시키기 위해서 온갖 작전을 쓰기 때문에 무슬림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원주민 마을에 찾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도시 속에서 저렇게 계속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팀만 아니라 많은 말레이시아 또 관계자들이 도시에다가 저렇게 교회를 계속 개척하고 있어요.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방법은 이런 봉사와 나눔, 섬김을 통해서인데요. 우리 원주민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쌀이에요, 쌀. 저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쌀을 때로는 쌀을 먹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쌀이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갈 때마다 저 쌀을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 가끔 가다가 우리가 쌀을 들고 와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예, 저희들이 또 쌀과 함께 라면.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라면입니다. 라면. 주로 집회를 하고 라면을 나눠주는데 쌀과 라면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밀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쌀과 라면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사실 이 쌀은 5,000원입니다. 5,000원이고요. 라면 한 봉지는 약 우리가 5링깃이니까 5, 35. 이 라면 5개 라면 5개에 1,500원인가 그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라면을 나눠주는데요. 지금 이거는 한국에서 단기팀이 왔습니다. 단기팀이 와가지고 머리 깎아주면서 저희들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분들도 한인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분은 한의사입니다. 한의사. 아까 목사님께서 침 이야기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분도 중의대학에서 침을 전공하셔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한의원을 차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봉사해주면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분들은 어디서 오셨냐면 저기 남쪽 그게 해남 있잖아요. 해남 무슨 그 면 소재지 교회에 오셔서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부채춤을 추고 이렇게 저희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그 해남에 면 소재지에서 오는데 여러분들도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저리 와가지고 뭐 도움이 되겠느냐? 예. 괜히 가가지고 그 가는 비용 모아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주면은 교회를 지을 수 있을 것인데 왜 저렇게 하느냐, 그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지만 정말 저렇게 오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있잖아요. 기도 많이 오셔가지고 또 저희들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 부채춤 같은 걸 추면 굉장히 좋아해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 부채춤 이제 딱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들 사역하는 거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 친구는 태권도, 예, 태권도요. 태권도를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예, 여기는 물품을 모아가지고 왔죠.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뭐 요즘 뭐 다 이렇게 떨어져서 버리는 게 아니라 안 맞아서 다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또 원주민 마을에 선교하는데 엄청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아무튼 예, 이런 것들이 다 선교의 도구입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따라가가지고 같이 방학을 맞이해서 같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렇게 아까 제가 마을에서 하죠. 저는 사실 가기 전에 가장 두려운 것이 제가 언어였습니다. 언어. 예,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영어 공부를 많이 했지만 영어가 제대로 제가 기대하는 대로 안 돼가지고 과연 제가 가서 이렇게 언어를 배워가지고 선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설교도 하고 통역도 자유자재라고 3년 반 만에 그렇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파송자로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채춤도 준비하시고 태권도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또 노래 한국 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오셔가지고 또 오셔서 같이 동참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예, 협력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제가 그곳에 가서 선교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